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으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길 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회복으로 가는 길. 오늘 말씀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스토리인데, 여러분은 어떤 회복이, 어떤 치유가 좀 필요하신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치유가 필요 없어요. 회복 그런 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회복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지속이 되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신앙의 리커버리를 주십시오.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좁혀지고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모두 제자리를 찾게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믿음의 신앙의 리커버리가 일어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제 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공이 나아만 같지만 진짜 주인공은 숨어 있습니다.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람은 이방 땅입니다. 엄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아만이죠.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땅도 아니야. 그 땅에 장군을 통해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을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온 민족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분은 나만의 하나님이셔. 라는 건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절하고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자세로 계몽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창조주 구원자를 만나게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판단하세요. 내가 이때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겠다. 이때는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내 주머니 사이즈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죠.
이게 뭐야?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다고? 이게 말이 되나? 예,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셔요. 1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1절 보세요. 이 나아만 아람 장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크고 존귀한 자다. 이 존귀하다 이 말이 얼굴을 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아람 왕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었던, 왕을 보면 다 조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왕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었다. 왕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 그 얘기죠. 왕의 최측근입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요. 그리고 1절 끄트머리 보세요. 게다가 큰 용사래요. 전쟁을 잘했나 보죠. 자기 역할에 충실해서. 어쨌든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갖춰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나아만. 이름도 보면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아람의 2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뭐죠? 나병 환자였다. 이건 악성 피부병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문둥병, 한센병이었으면 전쟁도 못 치러요. 그러니까 여하튼 도무지 낫지 않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를 해봐야 뭐가 기뻐요? 그렇지 않을까요? 권력이 있어도 뭐가 즐거울까요? 밖에서 승리했어.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낫지 않아. 고쳐지지가 않아. 악성 피부병 때문에 잠도 잘 못 자. 즐거웠을까요? 이름처럼 기뻤을까요? 나아만? 안 나아만이죠. 안 나아만. 예, 모든 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때가 있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병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 아니면 속병이고, 속병 아니면 영혼의 병이고, 병 없는 사람,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나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나. 주식이 빡빡빡 오르고 안 되는 거 없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을까요? 여러분, 사는 거 별 차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땅 많은 사람은 땅 많은 대로 잠도 못 자던데요. 걱정이 돼가고. 불면,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딘가 잠언인가 시편인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면 두 다리 뻗고 자는구나, 숙면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불치병이 있어도 다시 밤에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또 걷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만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이런 고민을 이고 지고 사는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람의 이 부족함 없는 이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고통은, C.S. 루이스가 그랬죠.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해서 들려주는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잘 안 다가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로 사용하십니다. 고난과 시련, 여러분 고통 자체에 너무 매몰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죠.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자고 일어나면 좀 물타기 되지 않아요? 물론 안 그런 것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지나가 버린, 작년 이맘때 여러분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으셨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속돼서 잠도 못 자고 죽겠다 이런 고통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뭐 머리 싸매고 뭐 그렇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뭐 그럴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과 고민과 고통과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고, 그 고통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아만 스토리가 맞아요. 나아만이 뭐 치유되고 회복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나아만을 조연으로 밀어버리는 진짜 주인공이 2절에서 등장합니다. 찾으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되 3절도 읽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아람 접경 지역에서 아람이 급습하고 약탈해서 붙들어온 노예가 있어요. 어린 소녀 한 명을 그렇게 붙들어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나만 장군의 몸종, 나만 장군 와이프의 몸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뭐 일하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 아저씨 나만의 불치병을 알게 된 거죠. 이 집이 이 어린 소녀에겐 뭐죠? 두 글자로?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데려왔겠어요? 이 어린 소녀의 집이 어떻게 그 어린 소녀를 노예로 잡아오면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의 집안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그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이 어린 소녀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3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무슨 마음이 느껴져요? 주인을 오히려 그 원수를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저 아저씨가 저렇게 잠도 못 자고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 찌푸리고 있고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지. 그리고 이 소녀는 누굴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을 믿는 소녀였다 이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 뉴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치유되는데, 이 소녀에게는 이 크고 존귀한 사람 나아만에게는 없었던 믿음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아만 때문에 이 집에 간 것 같아. 그렇죠. 종으로 잡혀온 이 소녀는 이미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원수의 집에서 이를 갈고 단검 하나 품고 살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이미 치유됐고 이미 회복된 캐릭터. 그런 사람으로 이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나아만 스토리를 많이 봤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어린 소녀가 진짜 주인공이 숨어있는 주인공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 소녀와 같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살잖아요. 주로들 그러시더라고. 지금 요즘 지내는 게 사는 게 여러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아니면 한 5년 10년 전에 살길 원했던 그런 상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니래. 100% 다 아니래.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살면서 그러면 살긴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 소녀는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런 이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군홧발에 꽃이 짓밟혔는데 그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홧발에 짓밟힌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것 같다. 왜?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만나면 이 병이 날 텐데 우리 주인이 우리 집안을 혹은 몰살시켰거나 아니면 어쨌든 나를 원수로 잡아온 이 집이 저 사람이 저 아저씨가 하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살면서도 치유받은 소녀가 나아만의 치유를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니라 소녀가 주인공이 맞다니까요. 크고 존귀한 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작고 어린 소녀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고 인정받고 잘 나가면 뭐합니까? 제가 그걸 비토놓고 뭐 나 못 먹으니까 뭐 거기에 뭘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평생 괴로운 일이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남들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골마 있고 병으로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게 그 얘기예요. 어린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붙들려 온 거잖아요. 그죠? 풀어주지 않는 한 평생 거기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요즘 MZ가 하는 말인가요? 이생망? 이생망 이러고 나 몰라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안에 수종 들면서 여전히 그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살면서 여전히 믿음을 품고 긍휼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이고 노예였지만,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나 하나 어떻게든 목숨 부지하고 나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행복해요. 더불어 행복해 행복하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여러분 안 계실 때 기도하면서 든 생각, 더불어 행복한 교회,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교회 앞에다 그렇게 붙였는데 좀 더 더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데 측은지심이 없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 믿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없어. 있긴 있지만 많이 없어. 남보다 나를 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게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보통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지밖에 몰라. 어려서 그래. 어리니까 지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성숙하지 못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나만 불쌍하지. 역지사지가 안 되니까. 내가 제일 불쌍해.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험불. 주님이 겸손하게 왕이신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차오를 때 신앙은 같이 정비례로 같이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외우셨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 한 구절 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판결을 이기는 건 용서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행복하세요? 그래서? 나는 맞고 넌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행복한가? 여러분,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모름지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누가 어른 같아요? 이 어린 소녀예요. 모든 걸 다 가진 나아만이에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자존심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꺾는 거죠. 어른이 먼저. 자존심이라는 꽃이 진 자리에 자존감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존심에 다다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옛사람은 좋고 새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이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 그걸 기억해내는 거죠. 그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고 그걸 기억해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진짜 크고 존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만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녀가 그래서 진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 이름 없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소녀가 이 스토리의 숨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4절 보세요. 나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는 바로 아람 왕한테 가서 직접 보고 직보합니다. 얼마나 빨리 일이 진행이 되는지 다 생략이 됐어요. 소녀가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을까요? 나만의 아내한테.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나만한테. 나만은 아람 왕한테 직보합니다. 5절. 그래서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또 편지만이 아니고 바리바리 챙겨서 누구한테 보내죠?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왕한테 보냅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도 모르고 이스라엘 왕도 모르고 어마무시하게 챙겨줘요. 거기 보면 은 5절 보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5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은 10달란트가. 이게 뭐 500원짜리 동전 10개 그런 게 아니고 금 6,000개. 이 금이 정확하게 뭐 어떤 도량형에 의한 건지 안 나오지만 금 6,000개, 의복 10벌, 또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뭐가 보이나? 저는 디올백 10개 뭐 이런 게 보였어요. 백은 없나요? 여하튼 돈이면 다 되더라. 뇌물 준 거예요. 아니 정정당당하지도 않아. 왜?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아람 왕이 자기네 나라 군대 장관을, 총사령관을 병들었다고 이스라엘 왕한테 바리바리 챙겨서 편지 써갖고 보내는데 이게 참 웃긴 일이다. 자, 6절 보세요. 그 친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장군 보내니까 이 사람 꼭 치료받도록 당신이 책임지고 이 그 병 고쳐주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 6절 보다가 너무 웃긴 게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옷을 찢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러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지가 하나님이 아닌 건 또 알아.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신하들한테 깊이 생각하래. 내가 그랬어요. 너나 깊이 생각해라.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특별히 걸핏하면 옷 찢는 거 아시죠? 분노와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큰일 만나면 옷을 찢었어요.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자마자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나더러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재주로 고치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옷을 지가 헐크도 아닌데 옷을 박박 찢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말, 이 사람 병 못 고쳐주면 쳐들어오겠다는 거 아니냐? 이걸 구실로 해갖고 전쟁 일으키겠구나. 시비 아니야? 라고 뭐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 그렇잖아요. 오해한 거예요. 왜? 뇌물이 같이 와서.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오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부터 내, 화부터 내, 옷부터 찢고 봐. 왜 옷을 찢었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오해야. 여러분은 어떨 때 옷을 찢습니까? 한 번도 옷 찢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옷부터 팍팍 찢고 막 밥상 둘러엎고 그만 다 끝내버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미숙합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어려서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높이 있을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남보다 높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잖아요. 교만한 거죠. 교만. 오해, 교만. 그런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걸랑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유, 어려서 저러는구나. 옷은 잘 갖춰 입으라고 있는 거지 찢는 게 아니잖아요. 입은 옷에 걸맞게 나이 먹은 만큼 그 오해의 실마리를 대화로 하나하나 풀어야지. 엉켰다고 다 잡아뜯고 불태워버리고 다 집어쳐 헤어져 이래버리면 도대체 어찌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누굴 만나면 행복할까요? 그래놓고 신하들한테 너희는 깊이 생각하래. 아이고. 여러분, 혹시 해묵은 오해가 있다면 그거 기도로 먼저 푸셔야 돼요. 분부터 내지 마시고 옷부터 찢지 마시고 화부터 내지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 다스림 통치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지 옷부터 팍팍 찢고 그러면 안 돼. 자, 8절 보세요. 그걸 또 전해들은 엘리사한테 먼저 안 갔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왕이 옷 찢었다 그 얘기를 들었나 봐. 그래갖고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니까 그 얘기 나와. 그죠? 그 사람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보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엑스트라였네. 엑스트라. 하나도 중요한 그 캐릭터가 아니었어 보니까. 여차저차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런데 좀 거시기해요. 병원 간 거잖아요. 엘리사 앞에 간 거는. 그렇죠? 근데 병원 가면서 뭐 가져가요 지금? 탱크 가져가. 탱크. 말 타고 가고 병거들 챙겨서 간답니다. 아니 선지자한테 치유받으러 가면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왜? 뭐 타러? 거기까지 자기 과시를 하고 난립니까? 그 집 앞에까지 가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막 이렇게 공작새처럼 막 불려. 여러분 포장지가 화려할수록 내면이 비어서 저렇구나. 빈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저러는구나. 가리려고 저러는구나.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리구나. 싸우러 간 거 아니잖아. 거기 무슨 말을 타고 가고 난 아람의 총사령관이요. 뭐 이름표 붙여갖고 뭐 하게요. 진짜 쓸모없는 하등에 쓸모없는 자기 자랑, 속은 텅 비어버린 교만한 모습이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어차피 강물 들어가려면 다 벗어야 돼요. 갑옷도 벗고 이름표도 떼고 속옷 바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교만이 뭐가 필요해? 아무짝에 쓸모없지. 10절 보세요.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비춰. 게다가 치료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이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7번이나 11절 보세요. 야, 엘 모시기 나오라고 그래. 자기 생각이죠. 직접 선지자가 말이야. 아람에 말이야. 2인자가 왔는데 직접 나와서 막 버선발로 나와갖고 직접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몸에다가 그 환부에다가 손을 다 일일이 얹으면서 안수기도 하라고 그래. 교만해도 아주 상교만이죠. 12절 보세요. 아람엔 강이 없냐? 훨씬 크고 깨끗한 강이 세고 셌는데 야 거기 가서 씻으면 더 빨리 낫겠다. 가자. 그만두자고 짐을 싸고 있어요. 출발한 것 같아. 자, 그런데 반전. 누가 말리죠? 누가 나아만을 다시 돌이키게 만드냔 말이에요. 13절 그의 종들이.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 집에서 그 소녀 여종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여기서 그냥 화내고 이스라엘 왕처럼 옷을 찢지는 않았지만 불거락 풀어락 해갖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런데 이 종들 잔둔 것 같아. 나아만이 평생 괴로워하면서 지냈겠어요. 그렇죠?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살면서 중요한 건 위치가 아니고 역할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넘버 2까지는 올라가 봐야지. 내 삶의 등급도 올려봐야지. 앞줄에 서야겠지. 여러분 위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위치보다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그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 위치보다 역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말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셔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있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특히 가까이에서 방향을 돌이키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사람들 있죠. 영원한 야당.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몇 년 살았죠? 사모님? 너무너무 고마워.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고 그랬어요. 다들 나살기 바쁘지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 점점 찾기 힘듭니다. 어디 가서 그런 사람 만나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는 교회 공동체, 한몸된 교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눈 감으면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끝난 다음에 앉아있는 자리 생각하고 기도 제목 나눠주신 거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을 구원한 거 누구예요? 왕들 아니에요. 종들이었어요. 그 여종 또 다시 돌이키도록 만들어준 종들 그리고 치유의 방법을 결정적으로 알려준 엘리사도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나만을 구원해 준 거는 위치가 높고 사람들에게 크고 존귀하다 뭐 이렇게 인정받고 뭐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준 게 아니에요. 하찮은 자리에서 겉으로 보기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권력과 재물이 없는 장군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비천한 사람들이 비천한 환경이 나아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줬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이게 옳은 방향인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사람이든 우리가 어디 있든 사이즈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입장에서 좀 봐야겠어요. 거기까지 찾아가는 일도 나만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 그냥 그 사환 종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하니까 부하가 치미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자, 나만이 버려야 될 2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첫째가 교만입니다. 나는 큰 용사야. 거기서나 큰 용사지. 여기서는 속옷바람으로 더러운 강물에 들어가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만을 여전히 자기 위치를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여전히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둘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이거 웬만해서는 못 고쳐.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말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눈앞에 현실만 보이죠. 그게 세상에 그게 나를 압도해버려서 가장 큰 것 같아. 머릿속에 온통 뭐죠? 저는 그래요. 시뮬레이션을 돌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까?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위질하는 불신앙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서술어는 불신앙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한테는 묻지 않고 궁리만 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죽어라 계획만 합니까? 계획을 하면서도 말씀이 들려. 그런데도 말씀도 귀등으로 들어. 요단강물 더러워. 7번 말도 안 돼. 아니 어차피 자존심 내려놓고 왔으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해야죠. 그게 치유의 방법이라며. 그러면 이 교만과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회복으로 가는 길 접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나아만의 교만을 무너뜨리는지 보이시죠? 나아만을 만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만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안 만나줄 수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해갖고 아유 얼른 들어오세요 해갖고 막 이렇게 물 끓여갖고 아니 여름이니까 얼음 타갖고 이렇게 한 잔 내드리고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근데 엘리사는 딱 문 앞에서 문 걸어버리고 사완통에서 가서 저기 어디야 유라천 가서 몸 7번 씻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유라천 너무 더럽나 진짜? 그럼 장유 계곡. 엘리사가 나아만의 불신도 깨트리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방법을 제시해서 그의 불신을 깨트리잖아요. 말도 안 돼요. 나아만 입장에서. 야, 아람에 강이 없냐?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더 빨리 낫겠다. 야. 지 생각이지.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위질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을 다루고 계신지도 몰라요. 졸업해야죠. 지나가야죠. 근데 예배하러 와서도 문 앞에다가 뭐 말 파킹해 놓고 병거들 탱크들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멀었어. 그거부터 말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주되심,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왕되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배는요, 요단 강물에 7번 몸 담그라면 담그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순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요단 강물에 물을 7번, 물을 담근대. 내 몸을 7번 담그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장유 계곡에 70번 담그라면 담글게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 테스트라고요. 믿음 테스트. 머릿속에서는 거의 동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동네 어떤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자기 대안이 떠오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알량한 방법이 저 예배당 앞에 주차해 놓은 말과 병거들이 내가 다시 타고 가면 뭐해? 병이 안 낫는데 평생 괴로운 거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청사진보다 온전하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고 따를 때 믿음이 그때 순종하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나만의 표정이 보이세요? 저는 묵상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14절에서 나만의 표정이 보일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4절에서 나만의 표정 찾기 시작. 나만 표정이 보일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표정 보이세요? 미간을 찌푸리고 있잖아. 그렇죠? 종들이 옆에서 봐도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왜 침을 싸고 가냐고 설득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렇죠? 강물로 그냥 아주 오만상 찌푸리고 그냥 기꺼이 옷 벗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나아만은 마지 못해서 강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14절.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낫지 않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게 힘이 듭니까? 강물에 몇 번 목욕하는 게 힘듭니까? 에?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사람한테 그럴 만해서 요구하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 날 죽이시려고 그러는구나. 내 목을 조르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불신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실 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면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때도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럴 만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헌신했다고 다 아무나 다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 신학생 때만 해도 아프리카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학생들도. 근데 아무나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케냐가 지금 그 증세 문제 때문에 20대들이 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화염병 들고 뭐 국회 정부에다가 막 던지고 난리가 났다고.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긴급 기도 제목 그래갖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케냐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데서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아무나 그런 대로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아무렇게나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그럴 만해서 나아만해서 그렇게 나아만한테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한 거죠. 강물에 목욕 몇 번만 하면 불치병이 낫는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하겠네 난. 여러분, 오래된 교만, 더 오래된 불신, 이걸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나아만은 치유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우리들은 왜 순종을 못할까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내 위에 다른 권위가 없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프라이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이미 사셨다고요. 말로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마시고 내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는 거 나를 잡아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믿는 거 맞아요? 뭘 믿는데? 잘 될 줄 믿어요? 풀리고 열릴 줄 믿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라고요. 아무나 나를 풀리게 해주시면 그걸 믿는 거지. 아무나 내 삶을 열어주면 그게 샤머니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나의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다. 다른 건 믿을 게 못 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해서 제가 상상치 못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났어요. 빈들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뭐죠? 자,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그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황당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떡하죠? 이 사람들도 황당해. 순종합니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그 잔디밭에 앉게 하고, 오병이 어디 애껏 뺏어온 건 아니에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오픈해서 나눠주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어쩔까요? 예수님한테 사정을 얘기했을 때 주님은 빈 포도주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그 물을 떠서 나눠주라고 하죠.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요? 하인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러고 끝나요. 그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물을 떠오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 여종 그리고 돌이키게 만든 그 종들처럼 순종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은 믿음에서 시작되고요, 순종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 회복까지 다다르려고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순종으로 지속이 된다. 나는 왜 회복이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크고 존귀하다. 나아만처럼 교만과 불신에 머물러 있으면 회복과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숨어있는 여주인공, 어린 여종의 그 소녀의 믿음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이 소녀처럼 굿뉴스, 말씀을 전하는 역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께로부터 온 마음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아직 어린, 인격적으로 어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녀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걸 전한 거죠. 증거하는 역할을 담대하게 감당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위치보다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4절 본문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불치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됐다. 왜 하필 어린아이의 살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냥 보들보들해졌다. 애기 100일 돌 지난 애기 살처럼 어린 그런, 단순하게 전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고 이상하게 그래서 계속 들여다봤어요. 14절에 몇 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 살 같다는 이런 표현이 마지막에 등장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 그 나아만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어린 소녀가 떠올랐어요. 숨이 쌍관처럼 앞부분에 이 어린 소녀 그리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됐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처럼 나아만이 바뀌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나와요. 오늘 보면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보세요. 내가 이제 나아만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죠? 예배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치유받고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알게 됐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에 나아만이 회복으로 가는 길, 믿음과 용서, 긍휼에서 출발했습니다. 교만과 불신이 깨뜨려지는 과정입니다. 돌이켜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아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미 치유되고 회복된 어린 소녀를 두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으로 가는 길이 믿음에서 시작되고 순종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에서 출발하길 원합니다. 용서와 긍휼에서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교만과 해묵은 불신과 오해를 깨뜨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진정한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길 원하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인간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